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84세의 나이로 암 말기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노랭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그는 그 책에 이렇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라. 첫째는 철저한 죄를 고백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당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그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젯밤 제가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2시에 난 새벽 기도인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는데 내내 6번을 갔습니다. 그 약은 장 청소 약입니다. 왜 밤에 제가 그 약을 먹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새벽 기도 문안 인사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오늘 일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인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가고 한 분만 남았어요. 그분하고 제가 자존심 싸움을 간 게 아니고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이웃교에서 오신 분인데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뜨니까 잠 3시간 자고 3시간도 못 잤죠. 사실은 한 2시간 반 자고 밤새 허덕였던 그런 고통이 피곤함이 싹 사라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거짓 뉴스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인간의 피로도를 그렇게 증폭시키는 바로 사회적인 문제, 거짓 뉴스입니다. 특정 집단, 진영을 망라한 거짓 뉴스는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짓 뉴스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오늘 사단이 강교한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말씀하신 1장, 2장을 떠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적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1절이네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영적
음성입니다. 악한 영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질문엔 여러 가지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마치 무엇을 제약을 준 것처럼 이건 안 돼.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사단은요, 교모하게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오늘 와서 이 말로 속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여자에게 와서 속삭였을까요? 왜 여자죠? 제가 밝힐까요? 여자들은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 아마 동의 안 하고 싶지만 동의해야 돼. 기가 얇아. 감수성이 예민해.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지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아담이 그 말은 해줬을 거예요. 왜냐?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 자기의 생각을 붙여가지고 사단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늘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가 얇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듣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 오늘 사단은 뱀으로 들어가서 그를 유혹합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하쉬라고 써 있어요. 나하쉬. 우리 한번 따라서 나하쉬. 그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렇게 썼는가? 이거는 지어낸 말 같지만 쉬쉬 소리를 낸다. 속삭이듯 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참이 아닌 부정한 말로 쉿거리면서 유혹하고 속삭이듯 애우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치밀한지요. 아무 대책 없이 지금 하와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는 충동적, 적극적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집요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오늘 동산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의 답변에는 자기의 생각을 붙였어요. 하와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2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짓 뉴스, 이게 무슨 유튜브를 타고 또는 방송을 타고 또는 어떠한 그러한 이 매스컴을 타고 간접 뉴스들이 간접 대면된 사회에서 이러한 거짓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자유이지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음성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에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실족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생각에, 그의 가치에 동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본즉,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의 다윗이 오게티라갈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죠. 이 밧세바 사건을 보는데 우리아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다윗이 에이, 못 볼 것을 봤네 하고 지나쳤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였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관심을 받게 되면 그냥 그대 멈췄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저 몇 번째 집 저 누구 저 여인 좀 신상 파악 좀 해봐라. 이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가서 신하가 가서 아무개 집 몇 번째 가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이 집의 남편은 우리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입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충동을 거기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단이 그를 시험했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렸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 신상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평상시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있었는데 그냥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보냐? 관심 있게 봅니다. 호기심에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먹음직하기도 하고 부함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나무인지라. 한번 유혹을 받는 인간의 마음 안에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찬성을 하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원래 유혹받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이제 이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사물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동의하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듣기도 하고 잠이 치시로다.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히브리 교육은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 히브리어로는 쉐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으라. 저 궁동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할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침례교회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 설교할 때에 뭐라고 꼭 소두에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 듣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꼭 그렇게 시작해요. 이 쉐마라고 하는 쉐마 교육은 듣는 교육이에요. 유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줍니다. 반복적으로 읽어줍니다.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 들으면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 들으면서 우리는 선택된 서민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을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큰롤의 황제였던 영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40세에 그가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세계 모든 여성들의 마음 심금을 울렸던 그러한 탁월한 재즈 음악으로, 록 음악으로 그렇게 세상을 흔들었던 이 사람이 40세에 죽은 것은 결국 신경 안정제 복용 남용으로 죽었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40세가 되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맞은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0세 가까울수록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고 조울증이고 그리고 그 신경 안정제 과대 복용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기는 속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속회하되 신중하게 듣고 분별력 있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겠지만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고 이 여자가 오늘 사단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5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자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과자가 뭐냐면 해태에서 만든 영양갱이랍니다. 이게 1945년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78년 됐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새우깡 1971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72년 조리퐁. 이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조리퐁이 뭔지. 조리퐁 있어요. 이 보리 볶아놓은 것이 생긴 거, 튀겨놓은 것이. 이 세 가지가 지금도 팔고 있대요. 왜 팔릴까요? 예, 맛있으니까 그래요. 맛있으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땡땡땡에 손이 가요. 엄마 손, 아빠 손, 이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 새우깡 선전에. 저 선전비 받아먹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영양갱을 먹냐? 이 세대는요 다 먹는데요. 영양갱, 새우깡, 조리퐁. 맛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걸 팔고 있고 지금까지 장사가 되니까 이 회사들은 이거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달콤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음성이 나에게 어떠한 동의할 만한 그러한 매력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고 누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는 먹기 전이나 먹은 후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하와가 한번 유혹을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는 취하게 됩니다. 죽으면 지만 죽지 왜 도대체 남편에게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남자라고 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그 유럽을 평정했는데 이 나폴레옹을 지배한 여자가 바로 그 조씨예요. 조세핀이라고. 그 조씨는 우리나라 조씨는 아니지만 지배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울타리가 따로 없습니다. 휴전선이 따로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룻밤에 북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기질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육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죠? 저는 안 불어넣었어요. 사단이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버렸단 말이죠.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지배되어서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에 무엇을 점령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기서 이제 사로잡아하고 복종이란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편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익 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래. 그리스도에게 잡히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래.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커트라인도 없어요. 고민,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그런 생각이 있고, 교만함, 음란함, 게으름, 나태함,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생각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군인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무관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나라의 그 군법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이 새는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내 마음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들게 되면은 그것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마귀로 말미암아 조종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했는데, 15장 11절에 말했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음란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모세도 단 한 번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와서 생각을 장악하려고 이러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가 아니라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속삭임을 갖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강력, 견고한 진. 내게 들려준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라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친하다고 해, 가깝다고 해, 서로 통한다고 해, 모든 말을 시사선택하지 않고 듣는다면 결코 내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 주변에 일상된 거짓 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 모든 생각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찬양하는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